설교서도의 한 어머니 이야기를 합니다. 장가간 아들은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시집간 딸은 LA에 사는데 오랜만에 아들과 딸을 보려고 미국에 갔습니다. 먼저 LA 딸네 집에 갔더니 딸과 사위가 반겨맞고 밤늦게까지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머니는 자기 눈을 의심합니다. 딸은 쿨쿨 자고 사위가 일찍 일어나서 혼자 아침 식사 해먹고 샌드위치, 벤또, 도시락 싸서 출근합니다. 자기 딸을 아껴주는 사위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며칠 지나서 샌프란시스코 아들네 집으로 갑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반갑게 맞아주고 이런저런 두런두런 이야기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 어머니는 자기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며느리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금이야오기야 키워서 미국 유학까지 시킨 아들이 궁상맞게 아침 지어 먹더니 샌드위치, 벤또, 도시락 싸들고 출근합니다. 아들이 너무나 측은해 보이고 며느리가 괘씸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두 남자는 똑같은 행동을 한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함정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두 남자는 똑같은 행동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머니의 반응이 달랐던 것은 두 사람의 행동을 바라보는 잣대가 사뭇 달랐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두 남자는 잘못이 없어요. 어머니의 심리 속에 자기 잣대라는 게 있었던 건데요.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하는 말 중에 보면 동일한 행동을 서로 다른 잣대로 보게 될 때 자기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자기 잣대 속에 에고, 이지어, 이 프로이드가 에고, 슈퍼에고, 이들은 말을 했잖아요. 심리 구조 속에 여러 가지 다른 작용이 있는데 이 에고가 자기 자신을 말하는 이 에고가 펄쩍펄쩍 살아있으면 사물과 사건과 사람들을 볼 때 온전하게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프로이드가 말하는 이지오, 에고가 뭐냐면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서 구성되어 있는 나 자신을 뜻하는 그릭 언어인 에고에서 파생된 언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인데 인간이 종종 가끔 그렇게도 왜 위험해지느냐 하면 우리가 소위 에고이스트다 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매사를 자기 중심의 틀거리로 보려 하는 그런 인간 존재,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에고이스트가 될 수밖에 없는 위기 앞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사실 유태인 사울이 그랬습니다. 신약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었는데 신앙적 에고이스트로 정평이 나 있고 신학적 에고이스트로 아주 일가견이 있는 사울의 에고가 예수를 만나더니 잣대가 바뀌고 해석이 바뀌었음을 보여주고 급진적 회심이 일어나게 된 사건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더 심층적으로 해석해 나가기 위해서는 도대체 사울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에고가 어떤 에고를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에고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바뀌어졌는지 이거를 해석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비포와 애프터를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이 굉장히 우리 가슴속에 현실적으로 열리게 되는 거죠. 자, 기대하는 마음으로요 성경을 읽겠는데 1절, 2절 화면을 보시죠. 화상을 보시면서 사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울이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기서 공문은 소장, 고소장이고요. 결박은 체포영장이에요. 아주 살벌한 분위기예요. 본문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에 여전히라는 단어를 굉장히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이 말은 다메섹, 다마스커스, 시리아 땅 다마스커스로 올 때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항상 계속 그래 왔다는 이야기가 여전히, 그러니까 사울은 기독교 공동체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그는요 실력도 있어요. 법률도 가지고 있어요. 사내들은 공의회 멤버십이에요. 똑똑한 신학자예요. 학자예요. 석학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건드릴 사람이 없어요.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에서 보시면 나오지만 사울이 이 에고 속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투옥시키는 게 매우 정당하고 그것이 정의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는 자기의 신학적인 잣대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인을 발본색원하고 체포할 소장, 공소장을 대제사장에게 관청에 가서 발급을 받아서 다마스커스, 오늘의 시리아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본문의 배경이 그런 겁니다. 상당한 열정 아닙니까? 누가 돈 준다 그랬습니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아주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다마스커스 시리아로 지금 뭐하러 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발본 세우나로, 기독교를 박해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만나기 전, 예수와 직면하기 전 사울의 에고는 상대를 혹평하고 매우 위협하는 에고이스트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사도행전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여주는 기적이 뭐냐 하면 유대인 사울의 에고가 예수를 만나더니 자신이 그토록 핍박하고 못살게 굴고 투옥시키려고 했던 그 기독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기독교인으로 뭐해요? 개종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 속에 가서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예요? 왜 그렇게 됐다고? 예수를 만나더니. 자, 그래서요,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울에게 말씀을 합니다. 아마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잘 보세요. 지금 사울 자기는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온전한 정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박해하느냐는 소리가 자기 귓전에 하늘에서 막 들려오니까 너무 놀라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주여 누구십니까? 바로 그때 사울의 에고를 찢어놓고 사울의 에고를 파고드는, 사울의 에고를 흔들어 놓는 음성 파일을 냅니다. 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게 5절의 말씀이에요. 예수의 음성 메시지는 이겁니다. 사울아, 나의 종 사울아, 종교와 율법을 위한답시고 했던 일들, 쏟아부었던 시간들, 그것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예수를 박해하는 행동이었음을 알지 못하겠느냐. 쉽게 말하면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것, 그건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을 힘들게 하면 그건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잘하고 계세요? 부인에게 잘하세요? 그게 하나님께 잘하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잘하세요? 이웃들에게 잘하십니까? 직장 동료들에게 잘하세요? 그게 하나님 위하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 못 살게 굴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성을 들으면서요, 사울의 에고가 예수 중심, 이웃 중심으로 편집이 새롭게 됩니다. 세계관이 바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지금 내가 의롭다고 하는 행동이나 선하다고 여기는 행동들이, 그렇게 움직이던 행동들이 주님을 괴롭게 하고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거룩한 자각에 부딪힌 거죠. 언제요? 예수를 만나더니. 여러분, 예수 만나기 전까지 자기 신학을 갖고 있어요. 자기 논리를 갖고 있어요. 자기 종교 경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바뀝니다. 자, 좀 쉽게 좀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나의 에고가 나 중심으로만 편성이 되게 되면 타인을 괴롭히고 박해하는 무서운 흉기로 거리를 활보할 수 있다는 건 아세요? 쉬운 예를 들어봅니다. 내가 운전할 때 횡단보도 늦게 걷는 행위를 욕하고, 내가 횡단보도 건널 때 빵빵대는 운전사를 욕하죠. 남이 천천히 차를 모으면 소심 운전이라고 비평을 하고, 내가 천천히 운전을 하면 안전 운전이라고 평가합니다. 남들이 민소매를 입으면 그래 다 벗어라 다 벗어, 아유 흉측해라 라고 눈을 막 흘기고, 내가 민소매를 입으면 나는 패션을 끌어가는 패션 리더야 라고 둘러댑니다. 남이 술자리에 가면 인생을 낭비하는 허랑방탕한 인생이고, 내가 술자리에 가면 로맨틱 가이, 내가 낭만을 아는 인생이라고 자기를 죽게 세웁니다. 잘하는 거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로 성격되고 남이 하면 불륜으로 처리가 돼요. 왜 그렇게도 우리는 옆 사람을 괴롭히며 살까요? 왜 이웃과 타자를 그렇게 못 살게 굴면서 살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괴롭힌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셨나요? 왜 이러한 분열 정세가 나타난다고 보시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에고잖아요. 에고가 자기 중심으로 편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잣대가 시퍼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칼이 되니까 상대를 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비포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에고가 예수를 만난다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애프터를 살펴본다면 이제는 좀 더 은혜로운 장면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자, 화면 보실까요? 17절, 18절, 19절 말씀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선포를 하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함께 며칠 있을 때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요. 아까 소장 들고 체포영장 들고 왔던 사울이 예수 만난 다음에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과 함께 밥 먹는 거예요. 이거 상상해 보셨어요? 함께 교합하고 교제하고 코이노니아하고 함께 가치관을 함께 나누고 뭐예요? 이 사람 예수 받아들인 거예요. 시나리오가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함께하지 못할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넉넉한 영성, 평화의 체류, 이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넉살 좋은 기독교 복음의 가치라는 거죠. 여러분, 다마스커스에서, 왜냐하면 이 사울이 워낙 극악무도하고 유대교가 기독교를 워낙 소종파를 박해하니까 다마스커스에 가서 은둔하고 살고 있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령께서 아나니아에게 오셔서 아나니아야, 사울이 내 이야기를 듣고 눈이 멀었다. 그러니까 가서 안수기도 해주고 그의 시각을 바꾸라. 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비늘, 오늘 본문에 보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사울의 시각과 시선이 바뀌었다는 거죠. 사람이 바뀐 거예요. 자기가 못 살게 굴던 사람과 함께 친근하고 다정하게 밥을 먹으면서 함께 동거할 수 있는 것, 이건 예수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잣대로 사람을 괴롭히던 율법 신봉주의자였는데 그 사울의 에고가 예수를 만나더니 남을 흠집내면서 괴롭히면서까지 자신만을 의롭다고 자처하던 바울 안에 있던 비늘이 벗겨져 나가고,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친히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그리스도 편에, 그리스도를 사실은 그리스도의 사람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려거든 그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두둔하고 증언하게 되는, 그게 20절, 21절, 22절에 나오는데, 기독교 선교의 최일선의 선봉장으로 서서 어떤 모진 밖의 어려움도 감당하며 지중해 바다 유라굴로 결국은 마지막 로마 땅까지 가서 순교를 가고 복음을 던지는, 그래서 바울이 없었으면 기독교의 세계화는 불가능했을 텐데 이 바울이 그렇게 급진적 radical conversion, 급진적 회심이 일어난 것은요, 여러분, 사람의 논리로, 세상의 힘으로, 돈의 능력으로, 공부한 실력으로, 세상의 그 어떤 포지션으로 그걸로 절대 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로, 그리스도 예수로 이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걸 사도행전이 좀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다 읽진 않았지만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면 사울의 애고가 얼마만큼 급진적으로 바뀌었느냐면 29절 30절 쭉 내려가 보면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으로 바뀌었잖아요. 같은 유대인이지만 이제 기독교인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유대교를 향한 위험한 발언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진리를 만났다, 메시아가 왔다라고 하니까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는 변절자, 배반자가 지금 눈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교 입장에서는, 유대교 본산지에서는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을 피신시켜줄 만큼 바울 속에 있는 에고가 예수 중심으로 바뀌어져 가게 되었고, 죄인을 구원하는, 그리고 선교하게 되는 유일한 가치인 십자가봉을 전파하는 일에 큰 역할을 하면서 기독교 선교의 대부로 사명을 감당하는 기독교의 선봉장이 되고 기독교의 캡틴이 되는, 이 일은요, 학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는 포텐셜 파워, 어마어마한 잠재적 가능성을 저와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그렇게 예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기의 가능성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산돌교회 그리스도교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에고. 이게 탄식 소리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에고. 에고가 바뀌면 인생이 바뀌게 되는데, 에고. 예수 만나는 게 유일한 답이구나. 예수 만나는 게 유일한 답이고. 아멘이 되실 것 같으면 아멘입니다.
예수의 답이 있으세요? 노답이에요. 핵 노답이라고요. 예수이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거짓과 가식이 깨지고 진실을 보려 한다면, 나 중심의 오만과 편견에서 벗어나서 참과 진리의 길을 걸으려 한다면, 내 인생 담에색 도상으로 나를 구원케 하려고 나의 애고를 바꾸시려고 성큼성큼 길 걸어오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영접한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영적 권세를 받아 누리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애고가 바뀌어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웃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자, 그래서요, 눈 감는 순간까지 멈추지 말아야 될 기도가 있어서 제가 그 기도문을 작성해 왔는데,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이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눈만 있으면, 눈과 입술만 있으면 되니까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나의 애고가 예수를 만나서 남을 평가하는 잣대가 나의 애고가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이 되게 하심으로 타인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게 하시고, 인생을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생명과 이신 예수를 전파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눈 감는 날까지 기도하실 분들 아멘입니다. 이 기도 한번 해봐요. 얼마나 내 인생이 멋져질지, 내 인생이 얼마나 품격이 있어질지, 얼마나 아름답게 꽃피어질지, 얼마나 사람들이 나와 함께 동행해 줄지. 그런데 남을 내 잣대로만 비평하고 판단하고 격하하고 평가절하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건 궁극적으로 예수를 힘들게 하고 예수를 박해하는 데까지 소급된다라고 하는 이 성서의 가치를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애고가 바뀌는 것이 저는 회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울의 애고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의 질서가 바뀐 거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땅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그게 31절인데요. 읽지는 않았지만은 사울의 회심의 결과, 애고의 변천의 결과는 땅의 변화, 역사의 변화가 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그리하여, 이거는 사울의 회심의 결과로 인하여라는 뜻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 왜 평안해졌을까요? 사울이 없어진 거예요.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버렸어요. 기독교인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더 힘이 나는 거죠. 힘이 실려버린 거잖아요. 평안해지고 제자들의 수가 많아지고 증폭되고 복음의 지게색이 더 커지고, 한 사람의 회심. 그러니까 사울 한 사람의 회심, 즉 애고의 재편성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예수의 복음이 역사 속으로 힘껏 뻗어나가고 펼쳐지게 되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한 사람의 회심 때문에. 여러분, 오늘의 역사의 작금의 서글픈 역사가 저와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 깊은 회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서글픈 역사라는 책임의식을 가져보신 적은 없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신실하게 뜨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근성근성 가볍게 얕게 그렇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이 땅의 역사가 너무나 참혹한 땅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이게 괴로운 목사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나의 애고가 회심을 한다면, 급진적 변화가 시작된다면, 우선 내 가정 안에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바뀌지 않겠어요? 내가 바뀌니까. 그런데 아내를 반 잡고 남편을 반 잡고 자식들을 반 잡고 귀신을 쏘게라. 자식들도 넌들머리나 나중에 시집 장가가면 다시는 부모 집에 안 와요. 왜? 부모가 자기 잣대로 들이대니까. 자기 잣대 다 포기하세요. 자식들 오래오래 만나고 싶으세요? 그러면 다 포기하세요. 자식들의 잣대에 맞춰주세요. 좀 속상하지만. 내 잣대 계속 들이대잖아요. 이 자식들 다음부터 부모한테 안 옵니다. 자, 어떻게 하실래요? 자식 영원히 안 보고 사실래요? 자식들 내 집에 오게 하실래요? 답을 안 하세요. 후자이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한테 아무 말 안 해요. 우리 며느리한테 아무 말 안 해요.
그냥 웃고만 있어요. 쟤들 저래 살구나. 그래. 잘 살아. 왜요? 저 영원히 함께 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내가 남을 질타하고 비평했다고 나에게 돌아온 게 뭐죠? 뭘 얻으셨어요? 기쁘셨나요? 내 잣대를 예수 중심의 잣대로 그를 세우고 그를 축복하는 잣대로 바꾼다면 문제의 각은 달라지고 시각에, 좀 이따 우리 그 찬양 부르겠지만 시선이 바뀌어요. 나의 영적인 시선이 바뀐다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요? 괘씸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여요? 며느리가 괘씸하게 보이는 게 어떻게 보여요? 며느리가 예쁘게 보여요. 우리 시어머니 여기 많이 계시죠? 왜 시침이 뚝 따고 안 것처럼 그러고 계세요? 여기 며느리들 그게 안 괘씸해 보여야 돼요. 기도하십시오. 사위가 괘씸하게 보이지 말고 아름답게 멋있게, 내 자녀들이 멋있게 보이도록. 그게 뭐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죠. 결국 성서가 증거하는 축복은요, 나 중심의 사고가 하나님, 예수, 성령 중심으로 애고가 편성이 될 때 하늘의 복이 나를 통하여 역사 속으로 퍼져나가게 된다. 이건 진리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라고요. 저와 여러분 제약의 창구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눈살을 찌푸리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복을 누리고 복을 향유하고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좋아하고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함께 동거할 수 있는 멋진 삶. 이게 뭐예요? 나의 에고가 삼위 하나님으로 다시금 재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파라다이스 천국이 내 삶 속에 서둘러 도착해서 나를 반겨 맞아주고 있다, 이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을 살기를 원하지 지옥과 같은 차가운 현실을 살기를 저는 원치 않아요.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오늘 구약 본문 창세기 32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오직 나 위주의 길만을 걷던 야곱의 에고가 푸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나더니 크고 위대한 축복의 허리로 살아가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죠. 이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고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흡수하는. 사실 야곱은 교활한 인생이에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여먹고 거짓말치고 분탕질치고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아집덩어리요, 에고이스트요. 그런데 하나님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형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시각이 확 바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무엇이 가장 고민이냐면 이 시선이 안 바뀌기 때문에 괴롭게 지옥 같은 삶을. 눈만 바뀌어보세요. 뭐의 전부가 천국이죠.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고 예수의 얼굴이 보이고. 자, 이제 우리의 소망, 설교 결론이면 우리의 소망이 뭐겠습니까? 나 중심의 세계를 살아가려고 발부둥치던 나의 에고가 삼위 하나님을 만나서 시선이 바뀌고 인생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산돌교회가 하나님께로만 시선 처리를 잘 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축복합니다. 인생 담에색에서 예수를 만나셔서, 뜨겁게 만나셔서, 확실히 만나셔서 에고가 바뀌고 시선이 바뀌게 됨으로써 역사와 인생을 구원하며 빛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저와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 우리의 후대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